오늘 이사야 3장 1절부터 4장 1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바로 2장 이전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시고 순수한 은 같은 거룩한 자들만 남기셔서 새롭게 하신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촉구했고,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이방인들과 짝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들은 모두 굴 속에 숨고 진흙에 얼굴을 처박힌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던 것을 다 없애버리고 여호와의 포도원을 망쳐놓은 지도자들을 없애시며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포도원을 잘 가꾸며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이렇게 전하며 살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7절은 그 백성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을 없애버리신다라는 내용입니다. 3장 1절은 원어에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2장 21절 22절과 연결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실 때 세상의 권력을 가진 교만한 인간들은 모두 바위구멍과 바위틈에 들어갈 것이고 숫자로 셀 가치조차 없는 그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왜 그런 교만한 인간들은 숫자로 셀 필요도 없는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 심판의 날에 만군의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이 의지하는 것들을 모두 없애버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것을 없앤다는 말은 옆으로 치워버리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출애굽기 32장 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한 길을 벗어났을 때도 썼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길에서 벗어나자 그들이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그들이 여호와의 대신에 의지하던 것을 치워 없애버리셨다는 뜻입니다. 의지하던 것들이 뭡니까? 지팡이나 막대기나 창 같은 것, 이런 것을 붙잡고 몸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원어에는 남성 명사와 여성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의지하던 창이나 무기 같은 것은 남성 명사고요. 목자의 지팡이 이런 것은 여성 명사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의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게 몸을 붙잡고 의지하던 것이 첫째로 모든 빵과 물을 없애신다는 겁니다. 2장 7절에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 사람들에게서 수많은 금은보화와 군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빵과 물 역시 이방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신을 섬기기로 하면서 얻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공급하시던 빵과 물로 의지했습니다. 근데 그 여호와를 치워버리고 이제 이방신들과 이방 사람들이 공급해 주는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치워버리시겠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치워버리실 것은 사람입니다. 첫째가 물건인데요, 둘째가 사람입니다. 2, 3절은 용사와 군인과 재판관, 예언자와 점쟁이, 장로, 50부장과 귀족, 군 고문관, 능숙한 마술사와 능란한 요술장이를 없앤다고 했습니다. 용사와 군인과 50부장은 군사 지도자들입니다. 군인들, 장교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군인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치워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재판관, 장로, 귀족들은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지 않고 세상 질서로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들을 모두 없애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예언자와 점쟁이와 마술사, 요술쟁이들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뜻을 묻는 대신에 이러한 점쟁이, 마술사, 이런 요술쟁이들을 의지하고 물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시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이끌어가던 군인들과 정치가들과 종교 지도자들,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저들이 하나님 자리에 대신 서 있었고 백성들을 엉뚱한 길로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은 이러한 강력한 인간 지도자 대신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입니다. 철부지 소년들을 지배자로 세운다는 말은
분별력이 없는 어린아이를 지배자로 세운다는 말입니다. 또 어린아이라는 말은 젖먹이라는 뜻입니다. 젖먹는 아가를 세워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좋은 뜻입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배자와 다스리는 자가 있기는 한데 사실상은 없는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5절은 의지할 지도자가 없어서 백성들이 서로 억누른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누가 억누릅니까? 지배자들이 백성을 억누르는 것인데 지배자가 없다 보니까 백성들끼리 서로 억누른다는 겁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때리며 서로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젊은이가 노인에게 대들고 천한 자가 존귀한 사람에게 예의 없이 군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사회에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가 다 깨져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6절에서 한 사람이 그 형제를 붙잡고, 이게 집안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한 사람이 그 동족 중에 한 사람을 붙잡고 통치자가 돼서 나라를 재건해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철부지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통치자로 세워져서 나라 정체가 무정부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기 형제를 붙잡고 통치자가 되어달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옷이라도 걸쳤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이 옷은 겉옷이라는 뜻입니다. 속옷이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벌거벗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너는 옷이라도 있지, 이 말은 외투라도 있지, 이런 말입니다. 너는 나갈 때 입는 외출복이라도 있으니까 왕의 도포 대신 그거라도 입고 우리 왕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뭡니까? 그러면 외출복도 없고 옷도 제대로 없고 헐벗고 이렇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 너는 옷 한 벌이 있으니까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는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받은 그 형제가 그날에는 목소리를 높여서 말한다는 겁니다. 큰 소리로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역에는 나에게는 묘안이 없다 이렇게 의역을 했는데요,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다. 원어의 뜻은 나는 묶는 자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26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라는 말에서 싸맨다는 뜻입니다. 겉옷 한 벌 있는 자는 나는 이 수많은 백성들을 상처를 싸맬 수 없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재건할 묘안이 없다라고 한 겁니다. 나는 싸맬 수가 없어. 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다 무너졌고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집에는 빵도 없고 옷도 없다고 했습니다. 옷 한 벌이라도 있으니까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 사람한테 뭐라도 얻어먹을 줄 알았는데 나는 빵도 없고 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겨우 가진 거 이 겉옷 한 벌뿐이라는 겁니다. 그 백성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나은 사람이 겨우 옷 한 벌 입고 옷도 빵도 없는 그런 알거지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예언이 586년 바벨로니아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키고 모든 것을 불태웠을 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왜요? 정치, 군사, 종교 지도자들을 다 잡아서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기 때문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땅에 남은 사람은 실제로 어린아이를 왕으로 삼고 아기를 왕으로 삼고 아무나 너는 옷이라도 있으니까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첫 번째 말한 건 뭡니까? 뭘 치워버린다는 겁니까? 사람들이, 백성들이 의지하던 것을 치워버리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사람이든 싹 다 치워버리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8절에서 15절은 여호와의 포도원을 망쳐놓은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주로 정치 지도자들을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일반 백성들을 심판한다는 것인데요, 두 번째는 정치 지도자들을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둘러싼 유다를 심판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8절 9절에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한 모습이 나옵니다. 8절은 원어에서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바로 앞에서 7절에서 겉옷 한 벌이라도 입은 자에게 통치자가 되어달라고 했는데
거절했는데 왜 거절했는지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8절은 예루살렘은 넘어지고 유다는 쓰러진다고 했습니다. 넘어진다는 말은 휘청거린다는 뜻입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작은 돌뿌리에 살짝 걸렸는데도 균형을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휘청거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통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살짝 걸렸다 넘어지려고 하면 얼른 바로 잡으면서 아이고 넘어질 뻔했네 그러겠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럴 힘이 없다는 겁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한번 툭 걸렸는데도 몸을 바로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비틀비틀 휘청휘청거린다는 뜻입니다. 물론 비유입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싼 유다는 그럼 어떻게 됐느냐? 상태가 더 나쁩니다. 개구리 뻗듯 완전히 뻗어 쓰러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당시에 실제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싼 유다는 이미 바벨론 군대들에게 멸망해서 완전히 정복된 상태고요. 예루살렘 성벽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아이까지 잡아먹는다고 했죠? 그런 상태로 비참한 상태로 안에 포위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곧 무너질 것이기에 비틀거리고 계속 휘청거리는 사람과도 같다라고 비유한 겁니다. 이어서 또다시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이어갑니다. 그렇게 휘청거리고 또 이미 뻗어버린 이유는 그들이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은 영광스러운 현존을 모독했기 때문입니다. 개역에서는 영광의 눈을 범했다고 했는데요. 여호와의 영광의 눈을 계속 공격하며 찌르려고 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어서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꼴사나운 모습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눈에 재래도 뿌리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눈에 재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 확 뿌려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면은 너희들 다시 보기도 싫다면서 돌아서서 눈을 껌뻑거리고 있는 모습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했다는 뜻입니다. 이미 망해버렸고 망하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겉옷 한 벌 입은 사람이 내게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해도 거절한 것입니다. 9절은 그들이 안색이 자신의 죄를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아람어와 시리아어로 번역된 구약 성서들은 그들의 안색이라는 말을 그들의 편애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편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 존 칼빈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뻔뻔한 얼굴이라고 번역합니다. 앞에와 연결해 보면 됩니다. 앞에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행동으로 대항해서 하나님의 눈에 재를 뿌린 것과 같은 그런 모습과 연결하면 그러고도 어떻게 한다고요? 뻔뻔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대든다고요. 저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항하고 뻔뻔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 얼굴이 자신의 죄를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돔과 같이 자신의 죄를 선포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뭐예요? 자신의 죄를 고발하고 자신의 죄를 선포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숨길 생각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재앙을 불러일으켰다는 뜻입니다. 10절 11절은 이제 곧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미 유다는 쓰러졌기 때문에 그 대상은 이제 예루살렘 안에 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에도 의인들이 있기는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멸망하는 가운데도 10절은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손으로 행한 그 보답을 받고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기쁨을 누릴 것이라는 말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온 사람은 그 삶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11절은 그 반대입니다. 악한 자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10절에서는 의인에게 복이 있다는 말과 반대말이 화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들이 손으로 행한 대로 봉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인들은 손으로 행한 열매를 먹는다고 했는데 반대로 악인들은 자신들이 손으로 행한 죄악의 열매를 먹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백성들이 서로 억누른다고 했습니다. 12절에서는 아이들이 내 백성을 억누른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내 백성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지도자의 경험이 없는 어린아이들입니다. 여인들은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될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은 남녀가 같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지만 고대에는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있어서 여자는 그런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들에게는 그런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없어서 경험도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백성을 억압하고 다스린다는 겁니다. 겉옷 한 번 있는 남자에게 부탁했는데 거절당하자 이번에는 어린아이와 여자들처럼 경험도 지식도 없는 자들이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니까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길을 어지럽힌다고 했는데요, 길을 삼킨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가게 하는데 또 가다 보니까 바른 길이 보여서 제대로 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바른 길은 어떻게 하냐면 얼른 삼켜 먹어버려서 바른 길이 없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잘못된 길로 계속 가죠.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데 바른 길이 보이면 이쪽이 맞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먹어버려서 없애버렸다고요. 13, 14절은 재판하는 장면입니다. 13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재판하실지 말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의인과 악인을 말했는데 의인은 복을 주시고 악인들에게는 죄를 선포하시겠죠. 주께서 재판하시려고 법정에 앉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원어의 뜻은 여호와께서 논쟁하기 위해 일어서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서 지켜보셔야 하는데 분노하셨기 때문에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이 논쟁하신다는 겁니다. 논쟁이 끝난 뒤에는 재판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앉아서 하는 건데 판결문을 낭독할 때도 일어서서 선체로 하신다는 뜻입니다. 왜요? 너무나 분노하셨어요. 분노하셔서 앉은 채로 할 수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앉아서 보기만 하셔야 되는데 일어나서 논쟁하시고 또 앉아서 판결문을 선포해야 되는데 일어나서 판결문을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14절은 여호와께서 재판정으로 입장하시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장로들과 백성의 지도자들과 그의 백성들과 함께 입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들은 미리 입장해 있고 판사만 마지막에 들어온다고 하면 전체가 일어나죠. 근데 당시 법정은 왕이 재판을 했기 때문에 왕이 혼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입장하는 겁니다. 그 판결문은 포도원을 망쳐놓은 것과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약탈한 것입니다. 포도원을 망쳐버렸다는 말은 불태웠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삼켜버렸다는 뜻입니다. 포도원이란 하나님 주신 이스라엘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잘 가꾸고 돌보라고 했는데 다 불태워서 망가뜨려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잘 돌보라고 했는데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약탈해서 자기 집에 가득 쌓아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누구의 일입니까?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땅을, 포도나무를 잘 가꾸는 것은 정치 지도자들의 일입니다. 근데 다 태워버렸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약탈하는 화적대가 된 것입니다. 15절은 먼저 어찌하여 내 백성을 짓밟느냐고 했습니다. 몸은 짓밟아서 필요한 것을 빼앗습니다. 그 다음에 얼굴은 맷돌질한다고 했습니다. 얼굴은 밟을 자리가 별로 없으니까 아예 맷돌로 갈아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이사야의 말씀이 아닙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가난한 백성들을 어떻게 심하게 압제하는지 짓밟는다고 했고 그들의 얼굴을 갈아버리는 것은 그 인격을 모독하는 것을 뜻합니다. 완전히 갈아서 완전히 존재 자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압박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부분은 정치 지도자들의 죄를 고발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장 16절에서 4장 1절은 거짓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16절은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비유의 표현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란 뜻입니다. 시온의 딸들이란 실제 예루살렘의 여인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교만하다는 말은 자신들을 높인다는 뜻인데 목을 길게 빼고 교만한 태도로 걷는다고 했습니다. 이 여자들은 남자들을 꼬이려고 눈웃음을 친다고 했고요. 고상하게 보이려고 종종 걸음을 걷는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애교 넘치고 고상한 자신들의 화려한 모습을 보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또 발목에서는 잘랑잘랑 소리가 난다는 것은 발목까지 장신구를 달았다는 겁니다. 아마 오늘날도 그런 거 다는 사람이 있겠지만 옛날에도 있었나 봅니다. 정말 화려하게 꾸민 참 교양 있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온갖 명품과 값비싼 귀금속을 두르고 아주 세련되고 야한 옷차림을 하고 명동거리를 활보하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외모와 차림새는 귀하지만 그런데 그 행실만큼은 천박하기가 짝이 없는 여인입니다. 16절에서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17절에서는 행동하신다고 했습니다.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한다는 말은 머리를 밀어버리고 그 머리를 때려서 그 밀어버린 머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름다운 여인의 머리를 밀어버리고 그 머리를 때려서 상처가 나게 한다고요. 이게 언제 하는 거냐면요, 바람난 여자들의 수치를 드러낼 때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공통적으로 이해되는 문화입니다. 한국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식이 만약에 옳지 않은 행실을 하면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홀딱 깎아버리고 아무데도 못 가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했죠?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 하체를 드러내신다고 했습니다. 여자의 아랫도리를 벗겨서 만인 앞에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교만하고 음란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을 그 부끄러움을 이마에다 표시해서 항상 보이게 하고 또 치마를 벗겨서 그 부끄러움을 만인 앞에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이마는 어떻게 드러냅니까? 계속 드러내는 거죠. 머리털이 자랄 때까지. 치마는 계속 드러내는 건 아니겠죠. 한번 드러내겠죠. 이렇게 해서 그 부끄러운 모습을 만인 앞에 드러나게 하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실제 여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세상 욕심에 빠져서 백성들을 잘못 가르치고 우상숭배로 인도하는 그 지도자들을 수치심을 드러나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18절에서 23절은요, 알 수 없는 말인데요, 간단히 넘어갑니다. 치렁치렁 귀금속으로 장식하고 명품 옷을 두른 신분이 높은 여인의 모습입니다. 정확히 어떤 모습인지 잘 상상은 안 되지만 이사야 당시 사람들은 금방 느낄 수 있는 최고 화려한 모습입니다. 발목에서 머리끝까지 장식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사야 당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두르고 있던 세상의 영광을 최고 화려한 신분이 높은 여자의 모습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24절은 이렇게 인간의 모습을 의지하며, 인간을 의지하며 세상 영광을 즐기던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벗기시고 수치를 입히시는 모습입니다.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돼서 그 지도자들이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여인에게서 이제는 향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씻지도 못해서 더러운 것이 잔뜩 묻어 있고 냄새가 납니다. 묶어놓고 끌고 가다 보니까 오줌똥도 그냥 그 자리에서 싸다 보니까 역시 냄새가 납니다. 고운 허리띠를 묶었던 그 허리에는 새끼줄이 묶여져 있습니다. 밧줄이겠죠. 밧줄에 묶여서 끌려갑니다. 곱게 빗어 넘기던 머리는 대머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고운 옷 대신 상복을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죽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고운 얼굴에는 인두로 지진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원래는 왕비나 공주였는데 불로 지진 인두로 얼굴에다가 도장을 찍어가지고 노예의 낙인을 찍었다는 뜻입니다. 시온의 딸들이라고 비유된 종교 지도자들은 2장 7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과 잠자리하고 그들의 물질과 군대로 살았던 호화로운 여인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연인들인 젊은 남자들이 칼에 쓰러지고
이들이 사귀던 용사들은 전쟁터에서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이방 나라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의 보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을 돕던 그 이방 나라들의 그런 모든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셨다는 겁니다. 26절은 시온의 성문들이 슬퍼하며 곡할 것이고 황폐된 시온은 땅바닥에 주저앉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성문들이 필요가 없어졌죠. 그래서 성문이 슬퍼하는 겁니다. 원래 성문은 굳게 닫혀 있고 필요한 사람만 받아야 맞습니다. 성벽이 세워져 있을 때는. 근데 성벽이 무너져 버리면은 누가 성문으로 들어갑니까? 아무데가 다 길인데요. 그래서 슬퍼하는 겁니다. 시온의 딸들을 의지하던 젊은이들과 용사들이 다 죽었습니다. 다 불타버리고 폐허더미가 되었기 때문에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4장 1절은 완전히 멸망한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화려한 생활을 하며 수많은 남자들과 잠자리 하던 시온의 딸들은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보호막도 없습니다. 더 이상 눈짓해서 꼬일 남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제발 남편이라고 부르게만 해달라. 원래 남편이 먹여주는 건데요. 먹을 거 우리가 벌어서 먹을 테니까 남편이라도 부르게만 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부터 보호받게 하고 무시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사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만 옛날에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멸망 후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향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는 100만 명을 젊은 남자들이 죽었습니다. 영국은 50만 명의 젊은 남자들이 죽었습니다. 바벨론 침공 때 예루살렘은 그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군인으로 나간 젊은 남자들은 싹 죽었습니다. 나이 많은 지도자들과 여자들 이런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 종류의 사람에게 경고합니다. 먼저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의지하던 것들 없애버리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돈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누리는 것을 더 사랑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것들 다 내가 없애줄게 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경고와 세 번째 경고는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당시 에스겔 당시에 이사야 당시에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던 사회입니다. 온 나라가 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오늘날도 캐톨릭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캐톨릭 국가에서는 국교가 캐톨릭 국교인 나라에서는 로만 캐톨릭의 교황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 말에 따르는 겁니다. 중세에는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다 캐톨릭 교황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종교 지도자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나중에 나온 것입니다. 온 나라가 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뭐냐면 나라라기보다는 정치 집단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종교적인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되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성도들의 지도자인 교회 재정을 담당하고 행정을 담당하고 섬기는 사람들의 경고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람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이나 평신도들이나 지도자들이 모두가 하나 돼서 하나님의 공동체인 포도원을 잘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이나 하며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해주며 인기를 끈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온의 딸들처럼
화려하게 차려입고 눈웃음 치며 돈 있고 힘 있고 교양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과부나 고아와 같은 가난한 사람을 못 본 채 한다면 오늘 말씀에 나온 시온의 딸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힘 있는 자들에게 꼬리치는 것은 바로 이 음란한 여자입니다. 누구든지 잘 차려입고 교회 나와 거룩하게 예배드리면서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실제로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사랑하면 하나님 눈에 죄를 뿌리는 것이고 음란한 간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물질이든 사람이든 이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거 이 시간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가 공식적인 지도자는 아닐지라도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다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끌어안고 이끌고 힘있고 강한 자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알랑거리고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해서 그런 사람들만 다가가서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만 친절하게 대하고 힘없는 사람은 무시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대상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힘없고 약한 자들의 돕는 자가 되도록 하는 그 섬기고 돌보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